사람은 본능적으로 큰 것을 좋아합니다. 많이. 네. 아주 큰 거. 크기는 곧 사람들의 자존심이기도 하고 자기 과시 능력, 자기 능력의 과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큰 건 좋아하는데 적고 작은 것에는 그래서 이제 좀 비중을 두지 않고 이렇게 좀 무시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설교나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은 또 되게 비중이 크잖아요. 그래서 막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물론 영적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근데 이제 막 주방에서 면 삶고 막 이렇게 해보는 거 저도 이거 예배 전에 해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영선 집사님이 딱 그걸 예리하게 적어주신 것 같아요. 예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작은 거를 저는 설교랑 맞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뭐 하나하나가 다 말씀 준비든 또 뭐 이렇게 한 사람 그것을 다 그 각자 위치에서 하는 모든 역할이 예, 설교만큼 중요하다. 예. 그래서 일단 모든 걸 다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한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 개념 속에 작다는 그 개념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하찮게 여기는 게 하나님 보실 때 절대 하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교만하니까 이게 다 무시하게 되고 막 사람 행색만 보고 옷만 보고 무시하고 그런 개념을 갖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반에서도 반장하고 전교 회장하면은 기뻐하잖아요. 청소 반장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저 실제로 어렸을 때 청소 반장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근데 다 졸업하고 나서 실제 삶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청소. 예, 청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근데 청소 반장 되면은 전교 회장 된 것만큼 기뻐하지 않아요. 반에서 반장 된 것만큼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 청소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영적으로 따지면은. 예. 그래서 우리 삶에서 청소를 해나가는 게 이게 우리 영적인 이 부분에서의 질서도 이게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잘못 알은 개념으로 많은 것을 무시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개념들을 찾아야 되고 또 내가 실수했던 부분들을 또 이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작은 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고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을 하나씩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적고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한 걸음 내딛는 게 중요한 거죠. 만리장성 어떻게 쌓았어요? 벽돌 한 장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죠. 울창한 숲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도토리 하나로 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총을 잘 쏘고 체력 단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딴 데 있습니다. 아침 새벽 기상 시간에 10초 안에 매트리스를 정리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총 아무리 잘 쏴도 이거 매트리스 정리 일어나자마자 10초 안에 정리 못하면 혼납니다. 그러니까 군생활을 잘하고 못하느냐가 총 쏘는 게 있지 않고 아침에 매트리스를 10초 안에 빨리 갤 수 있느냐가 군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판결한다는 거죠. 우리의 개념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뭐가 있냐면 모든 문제를 푸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하면서 겨자씨 한 알로 비유를 한 거예요. 천국을. 겨자씨 한 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아멘. 이게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가 다른 나무보다 커질 수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살면서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 일파만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이 상대방이 작은 마음을 캐치해서 그것을 이루어주려고 노력하는 힘을 쓰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이게 나비 효과라는 얘기도 있어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뭐 일파만파 퍼진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겨자씨 하나 아래 큰 나무가 꽉 들어차 있고 큰 숲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이죠. 작은 것 안에 큰 것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사역에 있어서도 교회 사역,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이 작은 우리가 맡겨진 작은 것 하나, 심지어는 이 교회를 뭐 진짜 휴지 하나 줍는 것, 이 일이 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잘 아셔야 돼요. 작은 일이 큰 일이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 작은 일도 기꺼이 하는 사람. 그래서 저는 뭐 전에 교회에서도 이게 물 한 잔 이렇게 강대상에 올리시는 분들도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이걸 아시는 분은 그걸 또 되게 프라이드를 갖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오늘 본문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 작은 것의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작은 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자,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했지만 주인은 예수님이겠죠. 종들은 누굴까요? 우리들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떤 자가 그러니까 착한 종인가 봤더니 작은 일에,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러니까 맡겨진 그 일들이 우리가 생각할 땐 작은 일 같지만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5억 원입니다. 5억 원. 한 달란트가 5억이에요. 5억. 작은 거예요? 작지 않죠? 2달란트는 몇 억이라는 거예요? 10억이죠. 5달란트는 몇 억이에요? 25억. 이게 한 달란트도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데 예수님은 이 금액을 보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 부분에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작은 일이 아닌데, 작은 일은 뭘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은 무조건 낮아지고 찌그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겸손은 자기 욕심을 버리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 욕심을 비우고 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이 은혜를 깨닫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을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우리 조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겸손히 작은 마음을 가진 자가 작은 마음도 막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큰 마음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자가 풍부한 사람하고도 풍부해도 처해도 이걸 소중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은 금액도 잘 다룰 수 있고 큰 금액도 잘 다룰 수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 이게 겸손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나랑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부자인 사람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권력으로 높은 사람한테 가서 쫄지 않고 당당할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즐겁고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는요 작은 자들의 승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작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게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모세가 마음을 돌이키기까지 한 행동은 그 신을 벗으라는 거죠.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죠.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순종하고 뱀의 꼬리를 무서울 수 있었는데 잡았더니 결국 나중에는 홍해를 가르고 그 다음에 광야에 샘물 터지게 하고 만나 매출하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우리는 작은 일을 작은 일이라고 부르지 말자고요. 예, 하나님의 모든 일은 다 큰 일이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겸손한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예. 확신을 자꾸 주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는요. 무기로 따지면 가장 작은 거였어요. 돌멩이 하나에. 그런데 그건 결코 작은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모든 것이 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좋은 칼과 방패와 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돌멩이 하나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쓰러뜨리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는 다 그런 작은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 배고픈 자를 먹이는 것도 그 어린아이의 그 소중한 도시락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이 먹고 남잖아요. 그 지휘자 마이클 코스타가 오케스트라를 연습을 시키고 있었어요. 지휘자는 모든 악기들을 조율해 나가는 지휘하는 사람. 근데 한 피콜로 연주자가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것이었어요. 피콜로는 뭐냐면은 플룻보다 한 옥타브가 높아서 이게 전체 사운드에서 보면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네, 그 악기 하나로 높은 한 옥타브가 높은 악기예요. 음역대가 높아서 잘 안 들릴 수가 있는데, 근데 아마도 이 장엄한 오케스트라 소리 막 팀판이 웅장하고 트럼펫이 나오나? 아무튼 그 뭐 바이올린 소리나 아니면 첼로나 이런 소리에 묻혀버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안 내고 있다고 이 연주자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아니, 지휘자가 못 들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 연주자는. 그런데 그 마음을 이 지휘자가 딱 알아차리고 그 피콜로 연주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콜로 어딨어? 당신이 있으므로 오케스트라가 산다오.
자부심을 가지시오. 피콜로 이렇게 한 거죠. 예, 아무튼 예화를 갖고 왔어요. 이 피콜로 연주자한테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죠. 소리가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안 들릴 수 있어요. 예, 하다못해 정말 머리카락 하나를 줍는 일 아무도 모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아시고 그 작은 일 하나로 예, 인정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크게 여러 일에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의 손에 떡이 더 커 보인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렇죠. 사람의 심리를 표현한 거예요. 남이 잡은 일감이 더 쉬워 보일 수 있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남의 밥에 든 콩이 더 굵어 보인다. 또 다른 쪽 잔디가 더 푸르러 보인다. 이게 다 그런 속담에서 다 나온 건데 꼭 내게 없는 것이 남에게 있으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것에도 분명히 단점이 있는데 그건 보이지 않습니다. 내 것만 작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거 아셔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또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힘든지 안 힘든지를 몰라요. 예. 그래서 내가 요즘 힘들어하는 마음을 영선이가 잘 많이 거의 100% 공감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요즘 정말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니까 제가 힘을 많이 얻어서 오늘 이렇게 또 진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양관에 있을 때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참 은혜롭게 설교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그때 정말 많았어요. 여름 성회 때 모셔가지고 근데 애기 같았어. 얼굴을 가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그 은혜 받으시는 집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모님이 누구신지 강문호 목사님 사모님하고 강문호 목사님께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목사님 같이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 집에 전화가 오면 사모님이 받으면은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처럼 훌륭한 목사님과 살 수 있어서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성도님 한 달만 살아보세요. 뭔 단점이? 예, 살아본 자만이 아는 거죠. 그렇지. 예, 우리는 은혜 받을 때의 모습만 보니까. 그래서 보면 나도 겉에서 보면은 살아보면은 그러니까 나랑 사는 아내는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살아보면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된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마음만이 모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드렸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렇게 작은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 잘 합시다. 아멘. 그러면 그걸 능력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 적을지라도 그거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때 주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